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다시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또한 해킹과 납치, 암살, 간첩 활동 등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속히 중단하도록 공산주의 군부 정권이 무너져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편견과 미움이 없는 사랑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색안경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감정의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웨이즈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통해서 올해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컨택하여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컨택하여 승리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지 컨택 365 회복운동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점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는 사람들도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믿음이 동일하던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부의 믿음이 다른 것을 봅니다. 또한 자녀들의 믿음도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첫째 다르고 둘째 믿음 다르고 셋째 믿음 다르고 자녀 손들의 믿음도 다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믿음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시련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시련에도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듯이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40년 넘도록 목회를 하셨던 찰스 제퍼슨 목사님이 반석 크리스찬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반석 크리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크리스천과 유순한 크리스천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은 큰 파도로 으르렁거리는 바다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바위와 같이 우리는 홍수처럼 몰려드는 세상의 물결과 부딪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위 같은 신앙만이 우리 사회와 국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친절하고 유순한 크리스천, 소위 착한 크리스천, 연약한 크리스천은 많이 있는데 정작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반석 같은 크리스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며 크리스천들이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반석 같은 성도들보다는 요즘은 점점 자그마한 시련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크리스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변의 사람, 그 엘리야와 오바다는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합과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방을 찾아가서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는 고사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거라고 폭탄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피신을 한 다음에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에 시냇물마저 말라버리게 되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지내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는 이제 비를 내려줄 테니까 아방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전에 아방에게 가서 폭탄선을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아방을 다시 찾아갔다는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은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속에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제 발로 들어온다면 아합 왕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게다가 아합 왕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때까지도 기근이 심했으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아합을 만나러 갔다가는 절대로 좋은 대접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가 자기도 3년이나 비가 안 내리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냥 비만 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 저보고 죽으러 가라는 것입니까? 지금 가면 저 아합에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꺼려했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일 테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엘리야는 그 명령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갔던 것입니다. 중간에 오바댜도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하면 자기까지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강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의 아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아합 왕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엘리야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피하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대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만나러 떠났을 때 아합 왕은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바람에 가뭄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 아합 왕이 누구를 찾냐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가지고는 이 땅의 물의 근원을 찾으러 함께 떠나자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물의 근원을 찾아내야 자기가 키우는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으니까 서로 길을 나눠가지고 그 물의 근원을 샅샅이 뒤지자고, 그렇게 찾아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닥쳤는데 왕이 물의 근원을 찾겠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과 자기 노새를 살리겠다고 물의 근원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 백성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닥쳤을 때 왕이라면 물의 근원을 찾아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죽지 않도록 물의 근원을 찾아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3년 기근 속에서 자기 말과 노새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진짜로 잘못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가축을 살리는 그 물의 근원을 찾는 데 갈급했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데는 전혀 갈급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아무리 세상 권력을 거머쥐는 왕좌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물의 근원도 찾을 수 있는데, 아합은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데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라면 그 3년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3년 기근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고작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겠다고 물의 근원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세상적인 물질의 근원을 찾아 헤매거나 자기 먹고 사는 데만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영적인 근원이자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룩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왕궁 맡은 자 오바댜입니다.
오바다를 통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오바다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합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진멸하면서 다 잡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구해서 굴 속에 숨겨주고 떡과 물까지 공급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이세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자신의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생각하였고, 자신의 이익과 안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선지자 100명을 살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오바다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헌신하는 것은 쉽지만 숨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무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섬기는 일을 사람들 몰래 숨어서 헌신했습니다.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오바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숨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겸손하게 헌신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질 때 그 신앙과 믿음이 참 신앙임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그 신앙과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남들이 알아줄 때는 막 열심인 척, 믿음 있는 척 행동하는데 정작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행동할 때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했으니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 100명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들을 공개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신실한 믿음으로 자랐기에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같은 신앙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겉으로 볼 때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아합 왕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오바다는 인간의 종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종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야와 오바다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승리교회의 옥토밭과 같은 거룩한 믿음의 토양이 잘 갖춰져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까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꼭 자라는 믿음의 예배자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어려서부터 물질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세속적인 자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들도 나오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도 많이 나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같은 자녀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근원을 찾고 성공과 출세의 근원을 찾으며 입신양명을 꿈꾸고 있지만 저희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비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집안에 아합 같은 인물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엘리야와 오바다와 같은 신실한 반석 같은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손되도록 반석 같은 믿음의 집안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체험해서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벽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영적 전쟁의 고지를 점령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